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자라는 것인데, 첫 번째 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마게도냐라든지 이런 데서 온갖 고난을 다 받았어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받아가지고 그 육체에 이 고난이 그냥 가득 차 있었던,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에도 수없이 갔고 배도 수없이 맞았고 정처 없이 떠돌고, 이런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가지는 이 고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바울이 가졌었던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난들.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세계 속에 언제나 총각을 다투는 그런 죽음의 세계 속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런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이 육체에 무엇이 생겨버리느냐 하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육체에 나타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육체가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육체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 육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나타나 버립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에는 참 사도 바울 시대와 같은 그런 고난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라는 것은 항상 옛사람이 문제예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린 것인데, 언제나 이게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생각대로 내가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들한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옛사람은 없어진 것이고 새로운 사람, 네 속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너희인데, 근데 우리들은 그쪽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언제나 이쪽 길로 옛사람의 길로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일치가 되어버렸는데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그들에게 딱 찾아올 것 같으면은, 이 고난이 정말로 영적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 시대가 굉장히 좋은 시대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가 별로 좋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누가 좀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라 해도 늘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다니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들과 바울의 일행들의 생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그것이 모든 그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완전히 어디로 빠져들어가 버리느냐 하면은,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전도의 도구의 삶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게 고난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육체가 완전한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재물이 되버린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재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음식.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으면 이 성전에 제물이 드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제물이 드려지면 이 제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이게 이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로 완전한 제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은 이 우리라는 이 제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먹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제물된 이 제물을 갖다가 이 성도들이 먹어버리면,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이 성도들의, 예수님은 성도들의 음식이 되는 겁니다. 음식. 그 서로가 서로의 음식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성만찬을 하실 때, 이것은 나의 살이니 이 살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 음식이 되어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버리면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완전한 연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연합.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고난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면 이 나의 그 삶이란, 나의 육체라는 것은 완전한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드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먹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이게 일치가 되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일치. 하나가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일치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육체지만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영의 육체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의 육체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육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곳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 악한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막 전파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받는 일이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고난이 온다거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속에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여기 이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게 인격이 다 있어요. 다 각자의 인격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격이 있어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이게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건데,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떨어져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 위는 절대로 이게 한 분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분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이게 스스로 본래 처음부터 계셨던 그런 분이시다. 삼위가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근데 이 삼위라는 것은 완벽한 자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도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완벽한 자유 속에서 완전체가 되는 거죠. 모든 존재물들 중에서 완전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체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실 때 모든 일을 하실 때 한 분에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디에 동참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을 품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세계 속으로 이런 하나님의 그 세계, 우리는 육의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런 하나의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도 그 안에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우리들을 그 속으로 불러들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 못하듯이 우리들을 이쪽으로 불러들이셔가지고 일단 불러들이셨으면은 우리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그런 우리의 그 위상이라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속에 들어가기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거대한 그런 하나님의 완전체, 삼위일체 완전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보시면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육체의 사망이 있잖아요. 육체의 사망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이게 이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같은 의식을 품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면은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근본이 있는데, 그 근본이 뭐냐 하면요,
이게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가 되도록 하게 되는 그 근본.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삼위일체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영을 가지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가 생기느냐면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생겨버려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여기 성경에서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믿음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영. 그래서 믿음의 영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딱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거는요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거.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 부활의 믿음.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런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이게 딱 만들어질 것 때문에요. 이 사람은 변경하려야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어지는 것을.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 속에서 이 영 때문에 그 믿음의 영이 가져다 주는 이 영이 그 말을 하게, 나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게 한다. 그럼 믿음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할 것 때문에 이 믿음의 영이 말하는 이것은 엄청난 능력의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영이 나한테 말하게 하고 믿음의 영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이 말하게 하고 믿음의 영이 행동하게 할 것 때문에 행동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말하는 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이 될 겁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이 버려지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믿음의 영이 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윗사람이에요. 그래 내 속이 이것으로 이 영으로 가득 채워 믿음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믿음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 내 육체가 믿음의 영을 따라서 활동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 창조의 역사,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미시적인 창조가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전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를 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이 매크로 이게 거시적인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시 오늘도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창조를 하고 계시느냐면 새로운 세계를 계속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집을 짓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 나무나 그 다음에 집이나 이 풀로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공력이 불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불로 나타났을 때 남아있는 것 이 나무나 불로 나타난 나무나 집이나 돌로 된 다 타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이 출발점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섰느냐면 하나님하고 창조를 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바로 그 출발선상에 이제 서가지고서 건물을 지어가는 하나님하고 미시적인 창조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금이나 보석으로 짓는 이 집은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면 이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진 집은
이걸 이제 이렇게 진 집을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월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행한 일. 이 월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다 날아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존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은 집이라는 이것은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나무나 집이나 풀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 자신의 공로죠. 이게. 뭔가 자신이 지은 집들, 이것은 다 날아가 버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지은 집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집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절대로 없어지지, 그때 거기서 얘기를 해요. 영원히 존재한다고. 예, 그렇게 이 업적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창조물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거시적인 창조, 이게 이 세계를 창조하신 이 세계는 없어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창조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할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서 한번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있더라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 창조가 지금 이런 미시적인 창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말을 말할 때,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이런 창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이런 창조를 하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읽어보시면은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전에. 근데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건물을 또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은 에베소서에서 무슨 건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건 이제 우리한테도 얘기가 되는 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도들도 죽었어요.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다. 터가 이렇게 닦여졌으면 터 닦는다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닦는 거 아니겠어요? 그 터 위에 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세상의 집들이 다 틀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요런 이제 집들이 이제 세워졌는데, 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다. 누가? 너희들.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 하나하나가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의 건물이 돼버린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하면서 이 건물이 지어질 때는 예수님 모퉁이 돌이 여기 아닐까?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집이 지어졌다. 그 말은 그 집이라는 그 빌딩, 그 집이라는 것이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너희들을 건물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지금 성도들을 그 건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로 시작된 그 건물처럼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세워졌다. 이것은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건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건물이 다. 그래서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있다. 서로의 연결이 다 돼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고 이게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이 되어서 뭐가 되는 거냐면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이것이 이제 이 연결이 되면 이것이 성전을 이루어버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성전이 이제 있을 텐데 이 성전이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성전이라는 하나의 완전체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완전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완전체가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되면 사람도요 오만 재질이 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오만 설계도를 가지고 다 창조하셨을 텐데 그 소화기 계통, 그 다음에 또 호흡기 계통, 그 다음에 또 배설하는 그런 계통, 막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이 눈의 재질, 손바닥의 재질, 손톱의 재질 다 틀리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도록 했단 말이에요. 연결. 그런데 요거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 세포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포.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세포가 하나하나의 세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유전자가 다 있어가지고 이걸 떠들어 보면은 이 사람의 형상이 그 세포에 다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형상이. 거기에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 세포를 띄어다가 다시 그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만들어내면 그 사람의 형상이 딱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만들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전부 다요, 이게 이와 같이 사람도 이와 같다면 이 성전이 이와 같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성전을 이룬다.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 가지고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요 건물 있죠. 성전을 이루는 건물인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다 이루었을 때 이 성전 전체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전 속에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원래 이것이 이제 이 성전이라는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다시 이런 이 성전이라는 성도들이 이룬 성전이라는 완전체. 그래서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전을 이루게 되면 이들은 모두 연합하여 성전을 완전히 이루게 되면 이것은 완벽체가 됩니다. 이 완벽체의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하나는 이 하나가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인데
이 하나하나는 무엇을 바라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하나가 다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결된 우리 하나님의 그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나가버리는 것이고 영광이 그냥 나가버리는 이런 엄청난 그런 세계, 하늘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그 세계를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각 하나하나 연결된 하나하나의 성전은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완전한 자유가 있지만은 이 완전한 자유함을 가진 속에서 또 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손가락이 우리의 일부이듯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일부이듯이,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우리는 되어가지고 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람도 만들어진 것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게 분해를 하고 분해를 해보면은 그 세포까지 분해를 해보면은 그 속에 그 사람의 형상이 탁 들어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유전 정보를 딱 보게 되면은 이게 그렇듯이 바로 이 성전도 하나하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연결되어 가지고 성전을 이루는데 이 성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이게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들이 이게 또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개인적인 그런 완벽한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가 있는 그 각자의 사람들이 또 완전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세계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역사시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어디로 들어오라고 하느냐면 이쪽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딴 데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이런 상태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게 바로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실상 다스림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은 또 통치를 받는 그들이 또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내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그 통치 행위에 막 참여를 시킨다는 이런 그런 이 세계를 지금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육체의 고난 이것은 여기 16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우리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그 59세인데 이제 서울에 세웠으니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안 지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냥요 삶과 죽음이 그냥 바로 하루 전에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만 하루 지나니까 없어져 버리는 없어져가지고 요즘은 화장해 가지고 이제 화장하니까 그냥 그 뼈가루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요런 그런
단지에 당겨져 가지고 나오는 게 인생이구나.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겉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금방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30년 앞으로 내가 30년을 살지 한 20년을 살지 모르겠으나 그 얼마 안 남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겉사람은 자꾸만 낡아져요. 막 이쪽에서 이제 그 퇴행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퇴행성.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것.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 이 퇴행성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으나 근데 그게 나한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고치시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나한테 빨리 와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다시 젊은 20대로 팍 바꿔버리면 또 20대로 살았다가 또 20대로 살았다가 그럼 언제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보다 그만 지금 빨리 와라 그만 니 거기서 오래 살려고 하느냐 요가 좋은데 이게 그래서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행성 되면은 그저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안 아프고 좀 늙어도 괜찮다 이게 그러나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지지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 이 속에 있는 이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날로 아름다워지고 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속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자꾸 참 여기 이제 이런 것도 막 생기죠. 이게 이런 것도 요 보톡스를 하나 맞아볼까? 그러지 마시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보톡스 맞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워요. 보톡스 맞는 사람들 보면은 편하잖아요. 어색해요. 늙는 게 좋다.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늙는 게 좋다. 60이 되면 6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70이 되면 7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80이 되면 80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80대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90대의 아름다움도 있고 90까지 살지는 모르겠으나 90대의 아름다움도 있어요. 100살 넘어서야 아름다움도 있다. 그래. 점점 새로워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점점 새로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늙어가는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늙어가지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받는 이 환난 아무것도 안 경하다 가볍다 이 말입니다.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이 세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여기 찬란한 영광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의 영광이 그냥 빛이 팍팍 난다고요. 이런 것에 비교한다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의 고난이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 이것이 이런 엄청난 이런 중한 것 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이거는 영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당시 받는 고난이고 이거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거는 절대로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든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증거하다가 죽는 자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집을 지어도 근거함과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집을 짓는 그런 자가 되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면이 이루게 하면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무슨 세계를 얘기하냐면 이 세계를 얘기해.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거든요. 이 영원한 이 세계를 우리가 주목을 하는 그 세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여기를 좀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 여기만 집중을 해서 여기를 잃어버리는데 교회 오면은 좀 여기 집중을 했다가 나가버리면 다 잃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더라도 여기 집중, 나가도 다 하나님의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 집중을 하셔가지고 결코 내 그 감각,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위대한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찬란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한번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